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우리 언제나 예수님을 굳게 잡고 따라가는 두려움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우리 언제나 예수님을 굳게 잡고 따라가는 베리 한인교회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원하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그 시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으셨고 또 시험을 받으실 이유도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시고 또 시험을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본입니까?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탄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것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본을 보여주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귀한 베리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예수님의 본에 따라 무엇이 하나님의 시험이며 무엇이 사탄마귀의 유혹인지 분별하고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가 부르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을 함께 비교하면서 특별히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었던 그 베드로를 부르셨고 얼마나 세심하게 그의 삶을 부르셨고 또 우리 또한 부르시는지 함께 살펴보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을, 주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 같지가 않습니다. 한 명 한 명 다 다르게 부르십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는 평등한 분이 아니라 공평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하다 주님을 만납니다. 어떤 이들은 산책 가다가도 주님을 만납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 속에서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대화 가운데 만나기도 합니다. 여행을 하다가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셔서 세심하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더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에서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를 어떻게 세심하게 부르셨는지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과 또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매료가 됩니다. 그리고 귀신이 나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아팠을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의 열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께 몰려드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4장과 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인파와 함께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리고 디베라라고 불리는 이 갈릴리 호수에 가셨는데 거기에 딱 두 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그 두 척의 배에 타셨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입니까? 베드로의 배였던 것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있자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는 무스로부터 조금 떨어져라 라고 명하시고 거기서 수많은 인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도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장모를 치유해 준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혈질의 고집불통 어부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면 기적을 베푸는 사람 또는 놀라운 랍비 또는 선생님쯤으로 여기며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는 밤새 물고기를 잡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이상하게 그날 밤새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한 마음에 그물을 씻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의 배에 타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전하시고 다시 바다로 가자,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너무나 세심하게 알고 찾아가셔서 주의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함께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마치 내 발로 내 의지로 찾아온 것 같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셔서 불러 모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또한 제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의 발걸음을 이쪽으로 돌리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세심하게 아시고 찾아가셔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도님,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셨고 지금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섭리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90세가 넘는 한 노부부가 계셨습니다. 그 노부부는 저랑 함께 동역하고 있었던 권사님의 친정 부모님이셨습니다. 그 친정 부모님께서는 어려운 시절에 좋은 대학을 졸업하시고 거의 한 40년 이상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셨던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사리분별도 너무 분명하셨고 나름대로의 인생 철학을 갖고 가치관을 갖고 아주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셨습니다. 너무나 모범적인 삶을 살아오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권사님께서 부모님께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같이 교회 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부모님께서 전혀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텔리셨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있었던 교회의 어려웠던 부분들, 어두웠던 부분들을 들춰내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교회 안 간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게 권사님의 입을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교회 같이 다니자는 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며 그렇게 이 권사님의 입을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시다가 어쩔 수 없이 한 기독교 문고에 가서 나무 십자가를 하나 사서 부모님께서 주무시는 방에 이렇게 딱 놓고 기도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께서 거동이 많이 불편하셔서 롱텀 케어에 가게 되셨는데 며칠 동안 계속 꿈에 그 십자가가 보이다는 것입니다. 계속 꿈에 잠만 자면 십자가가 보이고 또 꿈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너를 위한 십자가다.
내가 너를 위해 흘린 십자가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꿈속에서 반복적으로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남편 되시는 분한테 이야기했는데 그 남편 또한 똑같은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꿈에 계속 십자가가 나와서 왜 이러지 했는데 그 십자가가 어디 있었던 십자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따님이, 그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계속 부모님한테 설득이 되니까 부모님의 그 똑똑하심으로 권사님의 입을 막아버리시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독교 백화점에서 산 조그만 나무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 나무 십자가가 주무실 때마다 보여서 고민하시다가 이 90이 훌쩍 넘으신 부모님께서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시는 것 같다라고 하시며 저희 교회에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야겠다라고 고백을 하신 이후에 이 권사님을 통해 저에게 부탁이 온 것입니다. 권사님께서 우리 부모님께서 세례를 받고 싶어 하시는데 거동하기가 어려우시니 혹시 목사님께서 우리 부모님 댁이 안산인데 거기 가셔서 세례를 베풀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안산에 가서 그 권사님의 부모님께 두 분께 모두 세례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마치고 그 어르신들께서 제게 해주셨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래전부터 우리를 부르신 것 같아요.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을 통해, 이웃을 통해, 무엇보다 우리 딸을 통해 하나님께서 참으로 오랫동안 우리를 부르신 것 같아요 라고 하셨던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찾아가셔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누군가에게 찾아가 주님을 소개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부르심에 아름다운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께서 사랑하고자 하시는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부르심의 도구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때론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를 부르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고통 속에 있을 때,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했을 때, 낙심했을 때 이 고통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여러 모양으로 이 사람을 통해, 이러한 사건을 통해 만나 주시고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너무나 상세하게 담고 있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인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던지라.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5장 4절 그리고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마치 큰 믿음을 갖고 그물을 던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앞뒤 문맥을 봤을 때 아마도 억지로 던진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프로페셔널 어부였습니다. 단 한 번도 이렇게 빈손으로 온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빈손으로 밤새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허탕을 친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너무나 화가 났을 것이고 어쩌면 불안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너무나 짜증나는 밤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편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에 타가지고는 말씀을 전하시고 또 저기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니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시고 자신은 어부 프로페셔널인데 베드로 하면 한 고집하고 한 성격하는 베드로인데 그러한 베드로에게 이래라 저래라 했으니 과연 베드로가 듣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감명을 받았을 것이고 자신의 장모님을 고쳐주신 그 일로 인해 감사한 마음 때문에 던진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상상을 해보면서 아마도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번입니다. 두 번은 못 던집니다. 딱 한 번입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물을 던지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분명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불편한 마음을 갖고 깊은 바다에 가서 던지라고 해서 억지로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게 무슨 반응입니까? 이게 어떤 반응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당연히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났을 때 나오는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반응은 이와 같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도저히 주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그 어두운 부분이 밝히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단 한 번 들키지 않았었던 그 어두움이 주 앞에서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빛 되신 그 주님을 만나면 이러한 반응, 영어로 breakthrough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처럼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고집과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고집과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주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을 뿌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틈이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때론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 틈을 벌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집과 자존심 때문에 주의 말씀의 씨앗이 들어갈 틈이 없어서 그 틈을 벌리고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집과 자존심으로 살아가느라 주의 은혜와 말씀을 담을 곳이 없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의 말처럼 고난은 귀먼 세상을 향한, 귀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 귀 막고 살아가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집과 고집으로 귀를 막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확성기를 통해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고자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살아오시면서 베드로처럼 하루 종일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탕진 것 같은, 내 수고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맨날 똑같은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가 라고 하며 한숨 쉬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 번쯤은, 어쩌면 지금 누구라도 다 있을 만한 경험 아닙니까? 베드로처럼 너무나 낙심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귀를 막고 주의 음성을 듣지 않는 우리들에게, 세상에게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 주의 은혜와 말씀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고통과 낙심의 시간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모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와 주셨고 또 부르셨다는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참으로 피하고 싶은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귀를 막고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않고, 귀 막고 살아가는 우리와 세상 속에서 고통이라는 확성기로 은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를 제자 삼으셨습니다. 우리 귀한 베리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주님의 그 부르심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를 그렇게 수많은 은혜의 손길을 통해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너무나 인생이 꼬인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하고 밤새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허탕친 것 같은 그런 베드로와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경험과 수고로 인해 고집과 자존심으로만 똘똘 뭉쳤던 베드로를 찾아와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말씀을 심어주시기 위해 고통의 확성기를 사용하셨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고자 하시는 자를 수많은 사랑의 손길과 때로는 너무나 힘든 인생의 채찍을 통해 고집과 자존심을 꺾어서라도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의 부르심이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반응하며 생명을 살리고 건지는 도구로 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리하는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봄비는 그 주를 높이고 민 영혼 구원 얻도록 차림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삶에 받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고자 하시는 자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계속적으로 주의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집과 자존심을 꺾어서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와 말씀으로 채우기 원하신다는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의 부르심에 바르게 반응하며 주님의 구원의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배리하는 장로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심이 주의 부르심에 바르게 반응하며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배리하는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